안녕하세요. 2025년 4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서기관과 과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직접 맞닥뜨리면서 수많은 공격과 질문을 받게 되십니다. 그렇게 권위 논쟁과 세금 논쟁, 부활 논쟁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먼저 질문하세요.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백성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인식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예언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메시아가 다윗 같은 왕적 존재로 오셔서 노마를 물리치고 해방시켜 줄 것을 믿는 믿음, 그런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먼저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조차 주로 인정하고 무릎 꿇고 경배함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되어 유대를 해방시키는 분이 아니라 다윗보다 위대하신 분으로 열방을 구원하실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삶이 자세가, 목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배움은 비천하지만 감사하게도 성령이 그를 깨닫게 하셔서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보다 위대하신 분으로,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의 필요만 채우시는 분으로 제한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열방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인식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모두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콕 집어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본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기록하는 자들이죠. 왕궁이나 지방정부에서는 재정, 정책, 행정과 관련된 전반의 업무를 맡은 최고위직 공무원이었고요. 성전에서는 성경을 필사하거나 법적인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일을 하면서 성경 교사로, 율법 선생으로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혹자는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해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무슨 옷을 입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복장까지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또는 인기를 얻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이나 잔치 자리에서 높은 자리, 중심되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식과 자랑과 허풍적인 삶의 모습을 삼가라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가난하고 어려워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글을 써주고 홀로 된 과부들의 재산도 관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돕는 척하면서 실상은 그들의 재산을 빼돌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는 가증한 이들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에 합당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장소에서 성전 헌금함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셨어요. 그런데요, 여인 하나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헌금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민감한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도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헌금합니다. 적어도 제가 느낄 땐 그렇습니다. 주님은 더 잘 아시겠죠? 저희 교회가 가진 것은 없는데 작은 예배당 공간 하나를 매입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하시는데요. 제가 볼 땐 그렇게까지 형편이 안 되시는데도 헌금을 하시겠다고 해서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 책상에 헌금을 놓고 가셨길래 돌려드렸습니다. 부부가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시라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어떤 분들은 직접 묻습니다. 얼마를 헌금해야 할까요? 제가 그분들의 사정을 안다면 적당한 헌금 금액을 통보해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금 하나 은하로 봉헌을 했으니까 돈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었다고 해요. 헌금을 많이 했는지 조금 했는지를. 우리는 헌금이 떨어지는 소리로 헌금을 많이 했는지 조금 드렸는지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처지를 아시니 많이 드렸는지 적게 드렸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이 최선인지 아닌지, 그 헌금이 감사가 들었는지 아닌지도 아실 것입니다. 헌금은 형식적으로 내게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빼어드리는 것이 아니죠. 주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주를 향한 헌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부를 헌신할 것인지 전부를 헌신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주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마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오늘도 주를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주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와 이웃과 공동체 속에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로 알고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온전히 주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선과 교만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경건의 삶을 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일부를 드리며 의무를 다했다 착각하지 않고 전부를 내어 드릴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을 주와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